창세기 3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자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장소는 고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는 길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고향을 찾는 야곱은 서러움과 그리고 설렘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서러움이란 20년 동안 라반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사기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설레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서운함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곧 찾아올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27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너의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4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와야 되는 겁니다. 1년에 오든지 늦어도 5년에 오든지 늦어도 10년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서운함, 그 마음이 굉장히 깊었을 것입니다. 베트남을 다니면서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군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30년 전, 40년 전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통이 좋지 않을 때 30개월 이상, 많게는 33개월까지 군대 복무를 하는 그때에 한 번도 어머니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임자들에게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한 적도 있음을 서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도 어머니가 찾아올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33개월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남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국방부식에는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텼죠. 선임자들에게 구타당하고 모욕당하고 특정적 출신이라고 곧바로 전투하러 복부를 가하고 질질 끌고 모욕을 주는 그런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30개월이 약속되어 있고 33개월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시간도 약속받지 않은 채 이렇게 서러움과 서운함과 교차된 마음으로 살다 이제 고향을 찾는 야곱의 마음은 대단히
설렜을 겁니다. 한강 작가는 책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된 감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2시간 만에 죽었다. 얼굴이 흰 딸 아이였다. 8달 만에 태어난 조산이라 몸이 아주 작았지만 눈, 코, 입이 뚜렷하고 예뻤다. 까만 눈을 뜨고 어머니 얼굴 쪽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혼자 낳았다. 아버지가 산골 깊은 국민학교에 교사로 일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혼자 탯줄을 잘랐다. 그리고 베넷 옷을 입혔다.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엄마는 손바닥만한 아기가 가느다란 소리로 울 때 죽지 말라고 중얼거렸다. 아이의 눈꺼풀이 열렸다. 엄마는 그 까만 눈에 자신의 눈을 맞추고 다시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 마라. 그러나 1시간쯤 더 흘러 아기는 죽었다. 엄마는 말한다. 그 아이가 죽은 자리에 너가 태어났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애와 너는 똑 닮았다. 그 아이가 죽은 자리에 너가 태어났다. 저는 이 글귀가 가슴을 복받쳐 오르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자궁에, 그 자궁에서 너가 잉태하고 너가 태어났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이와 너는 똑 닮았다. 금방 엄마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받았던 야곱, 그 시간이 언제인지조차 모른 채 20년 동안 착취당하고 수모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었던 1차 독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애굽으로 끌려갈 때 곧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0년이었습니다. 400년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라반의 환경 같은 곳에서 포기하고 그냥 눌러앉은 사람도 있겠죠. 70년의 포로에 살면서 안 되는 것보다 중과부족이다. 한계가 있구나. 그만 포기하자. 친바벨론으로 전향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 오늘 본문에서 이광수가 보이고 최남선이 보입니다. 이광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최남선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고 독립운동가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남들보다 더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아주 적극적인 친일로 자신의 삶을 돌렸고 적극적으로 친일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글들을, 일본을 옹호하는 글들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이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곧 보낸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고향 땅으로 반드시 갈 것이다. 어머니의 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을 버티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노염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전향한 사람들, 애굽에서 전향한 사람들, 야곱의 환경에서 그만 포기하고 눌러앉은 사람들, 그들은 그 땅에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가, 애굽이 바벨을 주는 고위 관직을 손에 쥐고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당시에 전향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답답하고 또 답답했을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에게 마침내 홍해바다는 열립니다. 그 홍해바다는 이강수가 오지 못합니다. 그 홍해바다는 체남산 같은 사람이 오지 못합니다. 그 홍해바다는 신음하고 억압하고 고통받는 시부린 노예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글귀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의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20년) 동안 외롭기로 작정했던 야곱,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내가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목숨 걸면 라반의 뒤통수가 문제랴. 애굽의 종살이가 문제랴. 바벨론의 농간이 문제랴. 야곱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뛰어넘은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목표였고 인도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절망이 주는 멍든 마음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냉소와 체념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실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떤 누가 나를 위로하고 어떤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필코 라반의 집을 탈출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나섰습니다.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라반과 야곱이 만납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은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근거를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 기둥을 세우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을 기준으로 저 편은 라반의 땅입니다. 이 편은 야곱의 땅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땅을 야곱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땅 마하나임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땅인데 하나는 라반의 땅이고 하나는 야곱의 땅인데 그 야곱의 땅을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땅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전방에는 비무장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들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에 또 다른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문점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군대만 경계 근무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유엔군이 함께 근무를 섭니다. 때문에 이 판문점은 특별한 곳이고 더 보안과 안전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야구에 서 있는 마하나임 땅 특별구역입니다. 단순히 기둥이 세워진 라반의 땅이 아니라 단순히 기둥이 세워진 야곱의 땅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이 땅을 지키는 유엔군 같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라반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를 해치면 내가 지킨다.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의 남한 군대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 전체가 동원된다. 마하나임입니다. 나의 군대를 세워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신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였던 에스겔이 살았던 곳은 그발강가였습니다.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에스겔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발강가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았던 에스겔에게 너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그 그발강가는 그냥 포로 수용소들이 모여있는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특별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난 길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로 광야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대우를 정리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광야를 행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광야에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밥을 먹입니다. 이 모든 그림은 군대입니다. 대우를 정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군인들이 새끼 밥을 항상 따뜻한 밥을 먹듯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새끼 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모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의 삶이란 눈물겨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욕망의 관점에서 광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관점에서 광야의 삶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늘 결핍투성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나를 보면 정말 부족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마실 것이 있습니다. 정을 나누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가야 할 삶의 목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부족한 삶은 나에게 거리가 멉니다. 비록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불평하며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떠들며 다니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라반도 광야입니다. 같은 광야이지만 삶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경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군대가 없고 누구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도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남한 군대가 세서가 아니라 남한 군대 뒤에 서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같은 유엔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이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인 이 경계선 때문에 우리는 또 마음을 놓이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을 긋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는 모르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을 버티게 할 것이고 지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저른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군대는 병사가 쓰러지면 의무병이 달려와서 다친 병사를 병원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저른거리며 다리를 저는 우리를 병원으로 인도하시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신앙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절망을 듣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찬양하는 것이고 무의미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숙명론자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에,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났기에,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숙명론자들입니다. 운명론자들입니다. 굳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김수영 씨는 이런 말합니다. 풀은 바람보다 빨리 눕지만 바람보다 빨리 일어나는 것이 풀이다. 버틸 수 없어 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축하는 의무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병원에서 다시 나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 죽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인생 살라고. 이때 우리는 바디메처럼 외쳐야 하는 겁니다. 바디메는 외쳤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은 죽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네 인생이라고. 바디메오는 운명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계선에 하나님께서 군대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싸매실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또 보무당당하게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던 것처럼 죽치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살았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고향을 찾아 들어갑니다.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야곱에게로 찾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야곱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과 7절 하반부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눕니다. 아주 질서 있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준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 400명이 야곱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7절에 두 가지 마음입니다.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렵다, 답답하다. 이것은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처지를 생각하면 두렵고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두렵습니다. 칼을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400명을 끌고 온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둘째, 답답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에서가 믿어줄까? 이것이 야곱에게 답답함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야곱이 가진 재산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가진 재산을 다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답답한 길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 속을 까발리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답답한 소리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둘째로 밑도 끝도 없이 받는 고난, 셋째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의 해결책에 대해서까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매 맞아야 된다는. 간단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매 맞아야죠. 그건 간단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람, 참아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사람, 밑도 끝도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 다 참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할 거 없다. 그냥 참아라. 근데 세 번째 사람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냥 참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슬픔을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슬픔을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 옆에서 누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픕니다. 내 속을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슬픕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슬픔을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야곱은 이런 답답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사기만 당했던, 이제는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는 야곱. 에서가 이해할까? 에서가 나를 용납할까? 답답한 거죠. 이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 밤에 아무도 잉태하지 않는 밤이었다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그날, 이 전 우주의 산모들이, 전 우주의 임산부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다면 답답한 겁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닭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이라고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과관계로 문제를 늘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과관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하여 친구 욥을 비난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겪은 12월 3일입니다. 답답합니다. 현행범입니다. 내란이 현행범입니다. 즉각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 거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대한민국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현행범인지 현행범이 아닌지.
내란과 외환의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으니 현행범이잖아요. 답답한 겁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비통한 눈물 흘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 만들었네, 후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내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답답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는,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는 참아보겠습니다. 슬프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느리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느립니다. 그러나 집요합니다. 70년 느립니다. 그러나 집요합니다. 400년 느립니다. 집요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답답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등불, 느리지만 집요하신 하나님. 야곱은 이제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성질급한 야곱이 아닙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의 야곱은 20년을 버팁니다. 느리지만 정확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에 절박에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귀먹은 하나님. 가사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 속에는 답답한 사람들의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귀먹은 하나님, 혀 잘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혀 잘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확성기보다 더 크다는 역설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입을 잘라봐라. 모두의 눈을 뺏어봐라. 진실은 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혀 잘린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너 혼자 지킬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군대인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큰일 치르지 않고 큰 사고 나지 않고 이 마지막 주일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슬프지만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느리지만 지휘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답답하고 서럽고 서운하고 이 모든 교차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2025년을 주실 때는 설렘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